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옆 사람과 한번 또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는데 50번만 지나면 1년이 지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너무나 이 참으로 의미로운 구절입니다. 이 세상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기한이라는 말을 시즌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즌이 뭐예요? 계절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계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여름이 오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오고, 가을 왔다가 겨울 오고, 겨울 오면 또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이게 시즌이에요. 모든 일에 이렇게 기한이 있고 계절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한을 우리가 변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바꿀 수 없고 건너뛸 수 없어요. 내가 1년 내내 봄으로 살고 싶다고 해서 봄이 1년 내내 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봄으로 화창한 꽃을 피우다가 그다음엔 여름이 오는 거죠. 여름, 항상 여름이 아니에요. 좀 그 무더위가 어느덧 가고 또 낙엽지는 가을이 오고 단풍이 보이고, 그러고 나서 또 추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유, 그냥 겨울 그냥 한 달 만에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몇 달이 있어야 겨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따뜻한 봄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래요. 이 때라는 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타임이라는 거예요. 타임.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근데 성경에도 천하 만사가 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이 타이밍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때 인내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임을 이해하려면 인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버스도 기다려야 오는 거예요. 버스가 오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버스가 오는 거예요. 봄이 오길 기다려도 당장 오는 게 아니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이 구절 다음에 전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거 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오면 나쁜 것도 오고, 나쁜 일이 오면 또 좋은 일도 온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이 번갈아 가면서 온다, 그 얘기예요. 모든 범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바람은 1년 내내 평온하고 형통했으면 딱 좋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올해도
작년같이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한 해 전체를 다 놓고 보면 참으로 복된 한 해였더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2021년 작년 한 해는 어땠나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한 해 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참 복된 한 해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올 한 해도 여러분 많은 일이 있겠지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아까 성경에 본 것처럼 좋은 일도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일 왔다가 또 좋은 일이 또 왔다가 또 안 좋은 일이 왔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심기도 했다가 또 뽑기도 했다가 웃을 때도 있다가 또 울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그렇죠?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 뭐 좋은 일이 있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는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느냐? 어제 뭐 좀 잘 됐는데 오늘 또 왜 안 되지? 그럼 내일은 잘 될라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올바르면 우리는 결국에는 복을 받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그거 분별을 잘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 가고 있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나 잘 가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막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아. 집값도 막 오르고 뭐 주식도 막 오르고 뭐 다 잘 돼. 그러나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돼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의 지침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나요?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거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감이 있는가? 네. 우리가 얼마든지 몸은 교회 왔다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얼마든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감이 있는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거의 안 하고 살다가 그냥 겨우 주일날 몸만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잘 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 꼬박꼬박 꾸준히 잘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감이 있는가?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주님께 묻는가? 꼭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갖고 고개 숙이고 주여 알려주소서 이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 현장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을 향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가? 그것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 하루의 일과 속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5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렇죠? 네, 5분 기도도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쉬운가? 5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천지차예요, 여러분. 내가 내 하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할 거 다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바쁜 일 급한 일 다 하고 그리고 뭐 시간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말고 시간 되면 성경 한 페이지 읽고 안 되면 말고 뭐 내일 하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한테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불러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올바르게만 가고 있으면 여러분 사업 좀 안 되고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사업 장사 조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건강 좀 안 좋아 보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지금 모든 게 다 편안하고 형통해. 그러나 내 방향이 지금 올바르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별로 안 좋게 끝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한. 안 좋아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모여갖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특별한 나라예요. 정말로 특별해요.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는 크든 작든 다 왕이 있거든요. 왕 없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 신라에도 왕이 있었고 백제에도 왕이 있었고 고려에도 왕이 있었고 다 왕이 있었어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만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나라고 그런 나라도 없어요. 유일신을 믿는 나라는 없어요. 다 다신을 섬겨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다 제정해서 알려주면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고 선지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해 줄 선지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연방제가 돼가지고 각자 자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연방제, 자치제 싫고 왕이 나타나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돼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왕이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러나 때가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는 참 왕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눈에 보이는 왕은 필요가 없고 선지자면 족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 얘기. 아직 왕이 세워질 기한이 안 됐어요. 시즌이 아니에요. 왕이 세워질 타이밍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달라 이거예요. 달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6절 7절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불쾌해하셔요.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리고 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을 어기고 뭔가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구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해야 하는 게 은혜예요. 거절하셔야 우리에게 좋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거절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실패의 쓴맛을 맛보기 전에는 절대로 배울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로는 절대로 듣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쓴맛 단맛 다 경험해봐야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요. 압송이 되는데 뭐 그 당시 이제 로마까지 가려면 배 타고 막 오래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항구,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이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한테 그래요. 내가 보니 지금 우리가 출항을 하면 배와 화물도 엄청 손해를 보고 인명에도 손해를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항하지 말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그때 가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선장의 말을 들어요. 선장과 선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미항은 너무 좁아서 겨울 나기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 있지 말고 피닉스까지 가서 그 피닉스 항에서 겨울을 나자. 근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장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남풍이 순하게 불고 하늘은 청명하니까 지금 가면 된다. 출발은 그렇게 잘했는데 얼마 안 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을 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어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나가다가 다 배가 깨지고 화물 다 버리고 나중에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까지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고 사람의 말,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 세상의 말에 더 신뢰를 주는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대부분 잘못된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이 소원을 주신 대로 기도해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 말씀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성도들은 그 기도도 대부분 잘못된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잘못된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 그런 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원래 하나님 뜻인데 성급하게 막 하나님 앞에 졸라가지고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40년을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 초토화됐어요. 하나님도 괴롭고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너무 괴롭게 살고 그리고 사울 본인도 괴롭고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죽어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블레셋과 전장에서 전사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시신의 목을 자르서 그 몸뚱아리만 벳산 성벽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놨어요. 일국의 왕이 목 잘린 몸뚱아리만 성벽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하나님께로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비참하게 보여진 그런 종말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응답이 아니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축복도 없고 고통만 주다가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만 남기고 끝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사무엘상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 응답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을 텐데 내가 그때는 응답하지 않을 거라니. 지금 너희가 잘못된 거 구할 땐 내가 응답을 주지만 그 괴로움으로 너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구해서 못 받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서 못 받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통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셔도 쉽게 건져주시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목사도 말려. 어떤 자매가 형제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제 남자친구예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니야. 이 자매가 이 형제랑 가면은 안 돼. 그래서 말렸어요. 신중하게. 목사도 말려, 부모도 말려. 그래도 이 남자랑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를 않아요. 그냥 가게 해요. 왜? 이 자매는 쓴맛 단맛 경험하기 전에는 못 배워요.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다가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로 할 때 알아들으면 좋겠지만 말로는 못 배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쉽게 안 건져주세요. 오래 고통 속에 살도록 허락하세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까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내 길을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내게 고통을 주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반복하면서 배웠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해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뭔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막 소원대로 기도하는 게 우리인데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것을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점점 약해져요. 그런 경우 있죠. 기도하는데 할수록 그 소원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고 그런 거 그냥 내려놔야 돼요. 억지로 그것을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소원이 더 강해지고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고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데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믿음이 들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아직 응답이 안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뭐 귀에 누가 성령께서 뭐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그 말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거든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뭘 배우려면 학교를 가야죠. 학원을 가야죠. 배우는 자리에 가야 배우죠.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배워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가고 말씀을 펼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문이 열려요. 그건 뭐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아도 감사하고 받아도 감사해요. 받으면 감사죠, 당연히. 근데 응답 못 받으면 그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까지 잘못된 기도를 다 엄청 하면서 살았는데 그 기도마다 다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기도 중에 대부분은 다 잘못된 기도일 텐데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원하는 대로 막 욕망대로 막 다 구하는데 다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안 좋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부분 다 거절해 주신 게 감사해요. 그러나 만약에 허락하시면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이 다가오면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시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무지했어요. 제가 잘못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깨뜨리심으로 제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을게요. 회개하면 돼요. 변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가 지나갈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하셔요. 그리고 한 번 징계를 내리면 거두는 것도 신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막 조석으로 막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징계를 내리면 그 징계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 징계를 잘 견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징계의 고통 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고통만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예, 제가 어릴 때 뭐 사고 치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진짜 맑은 날,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아요. 그러면 그날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줘요. 아, 마누라 수고했다. 그러고. 예.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고통의 보상을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냥 그 부러진 뼈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건강한 뼈를 주셔요. 예전보다 더 건강한 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신다면 그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에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숙한 인격과 신앙 덤으로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뭔가 응답받는 것도 감사한 은혜지만 잘못된 거 구해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오래 고통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 거는 그 후에 그 고통 잘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셔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요. 더 행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떠날 거면 아들을 왜 주셨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을 고통당했어요. 정말 온 나라가 알았어요. 끙끙. 고통 속에. 그러고 나서 사울이 죽음을 당하고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 중에 가장 거룩한 왕.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그 다윗이 40년을 또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은 최대의 번영을 이루고 영적인 부흥을 맞이해요. 성전도 세워지고 예배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돼요. 만약에 사울이 없었으면, 사울을 구하지 않았으면 다윗도 없었겠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냥 선지자가 다스렸겠죠. 그러나 잘못된 응답으로 사울로 고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후임자로 다윗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보상을 주셨더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인생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것만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막 돈을 긁어모으는 그런 인생들도 지 자식은 좋은 것 주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구해도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해도 징계하시고 깨뜨리시고 깨닫게 하신 후에 결국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고쳐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고난 가운데 힘들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잘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시기 바라요. 축복 다 받으세요.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지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방향만 잘 잡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변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유 찬양하다가 졸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찬송가 2절쯤 부르면 또 휴대폰 꺼내갖고 문자 보내고 또 화장실 왔다 갔다 뭐 껌도 씹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데 천국 가면은 엄청 온전한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돼요.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은 1%밖에 모르고 살지만 그때는 99%를 다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나를 쭉 사랑하시고 돌보신 줄 알았으면 제가 정말 진짜 이 세상 살 때 제가 정말 진짜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하나님 제가 찬양할 때 껌 씹은 거 죄송해요. 제가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진짜 정말 제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제가 찬양 다 끝날 때쯤 시간 맞춰서 교회 왔는데 제가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찬양 시작하기 10분 전에 와갖고 탁 준비했을 텐데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이 땅에서 깨달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